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예배를 기념하며 드리는 이유가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다 만났고 경험했고 또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좀 더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따로 찾아서 본문과 설교를 준비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곧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발견하시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좀 놀라고 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어떤 예수 잘 믿는 분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긴장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21절 말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해석할 때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천국까지 못한다, 그렇게 단순히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어디서로부터 왔고 어떤 종류의 행위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물론 믿음을 행위로서 실천하고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지만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게 된 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부분을 딱 보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주기도문이 생각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라고 하는 대목을 딱 띄어서 보시면 완전히 주기도문의 첫 시작하는 부분과 똑같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같이 반복되면서 제가 오늘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믿음의 실천을 다 포함하겠지만은 그러나 먼저
기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들의 기도에 관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많은 기도, 크리스찬들이 하는 많은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도 물론 있지만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것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용은 무엇인지 좀 물어보셨어요? 물어보는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게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뭘 주기 원하세요? 언제 주기 원하세요? 어떻게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도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자녀들을 향한 기준이 있고 때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만일에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요리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요리를 하겠다고 칼과 불을 들고 덤비면 즉시로 허락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조심스럽게 배워가면서 네가 칼과 불을 잘 쓸 수 있을 때가 되면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함께 요리해도 된다라고 천천히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허락하실 거예요. 만일에 집에 아이가 정말 운전을 하고 싶고 차를 몰고 다니고 싶은데 아직 면허를 딸 나이도 되지 않았지만 자식이 달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차도 사주고 차키도 맡겨주시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느 때가 되면 차도 필요하고 어느 때가 되면 열쇠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시간표가 있고 부모님의 계획표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애가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받아도 되는 그때가 됐을 때 부모님의 계획표와 시간표에 따라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정해져 있으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계획표와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가장 멋지게 응답받는 좋은 기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말씀도 또 하셨는데요, 누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으며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실 리가 전혀 없으시고요, 우리가 생선 가지기를 원하는데 전갈이나 뱀을 주실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중에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아주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한 구절의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셨죠? 성령을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환영하고 맞아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막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 저는 참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려고 눈 감고 앉았는데 단어가 한마디도 입에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기도를 하고 싶고 기도를 배우고 싶고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물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의 그 솔직함과 그 안타까움이 너무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같이 기도를 훈련하기도 했었는데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하려고 앉아있는 내 마음과 생각이 텅 빈 것 같아 보일 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요 한 가지라도 기억하고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와 아주 비슷하게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큰 소리치고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베드로가 다 도망갔잖아요. 11명의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가가지고 한 명도 나타나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도 못 믿겠다고 그러는 도마 같은 제자도 있었고,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 걸어 잠가놓고 밖에 나갔다가 큰일 날까 싶어서 두려워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때를 기점으로 해서 확 바뀌었습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오순절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담대함이 생겨났고요,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꼼짝 못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가서 복음도 증거할 수 있었고요, 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된 것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닌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고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쁘게 순종하면서 실천하며 산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하신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지자들 보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게 해준 사람에게 너는 불법을 행했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과거에나 지금에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서 보기에, 성도들이 보기에 아주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니까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회자 노릇도 하고 설교도 하고 병진들 고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단과 같이 큰 세력을 이루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다 소용이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고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이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의 이익과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주님의 권능을 사용한 것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말씀도 전했고 병든 자도 고쳤고 권능을 행했다면 그것은 합법입니다. 좀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요즘에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좋은 직업 중에 상위권에 있는 것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의사가 되시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의사가 되시면 보람이 있고 또 거기에 경제적인 보상도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직업 중에 1위가 의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아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의사 노릇 하겠다고 나서면 되겠습니까? 정말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고요, 자격증을 받아야 되고요, 또 훈련도 받고 그 모든 경력을 다 인정받아서 제대로 된 정식 의사의 그런 자격증을 갖고 일하셔야만 좋은 것이지,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의사는 되고 싶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나도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고 나도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니 나는 의대도 나오지 않았고 의사 시험 합격도 안 했지만 어떻게 의사 면허증을 좀 돈 주고 살 수가 없겠습니까? 라고 나선다면 우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할 거예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의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권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셈과 동기와 방법 자체가 마치 가짜 의사 면허증을 돈 주고 삼으로써 내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의사 노릇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말과 뜻과 마찬가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서 물러가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9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도 있으니까 갈 수 있었다. 나는 뭐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내가 잘한 것이다 라고 전혀 말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과 신앙과 행함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며 모셔 드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결과는요, 열매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열매를 향해서. 최근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요, 나무가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을 지나서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재밌습니다. 겨울에는 다 그냥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막 홀딱 벗어가지고 죽은 나무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봄이 되면 막 거기서 불쑥불쑥 막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이파리가 나면서 벌써 꽃도 다
핀 그런 나무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막 열심히 그 나무는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그냥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그것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들은 꼼짝 못하고 서 있는 자리에서 있지만 그러나 양분을 빨아들이고 이파리로는 광합성을 하고 그 모든 수분과 양분을 다 모아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맛있는 열매를, 과일나무는 과일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저는 너무 재밌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남 주는 것이잖아요. 열매를 맺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가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것을 향해서 해년마다 정말 거르지 않고 열매 맺는 데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일나무를 바라보시면서라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열매 맺기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우리의 인격과 삶과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점잖은 표현이지만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못 말린다는 거예요. 과일나무가 과일 맺는 것은 못 말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막을 법이 없고 금지할 법이 없고 열매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삶과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기를 사모하십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희락, 기쁨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 잘 못하시는 분 있으시죠? 오래 참음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한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들려오는 많은 뉴스들을 보면요, 사람들에게서 자비함이 없어졌어요. 잔인함만 나타납니다. 보복하고 폭력을 쓰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면서 사람들의 심령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비함이 사라지고 잔인함만 남았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양선이라는 것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9가지 열매 중에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양선입니다. 양선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양선이란 선한 것을 고양시키고 부양시킨다는 뜻이에요. 잘하는 것을 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더 잘하라고 도와주고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남이 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깎아내립니다. 못하게 하려고 회방하면서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래. 양선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듣고 경험하기 때문에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누구의 시선이나 비판이나 나에게 기죽이는 그런 찬물 끼얹는 사람들 때문에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려다고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양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잘하는 것 더 잘하라고 도와주시고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해서 이끌어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충성과 절제, 모든 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뉴저지 지역에 가족들이랑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는 분의 집에 놀러 갔더니 하룻밤 자고 났는데 우리 동네에 복숭아 과수원이 있다고 그래요. 복숭아 과수원이 복숭아들이 막 주렁주렁 열렸는데 굉장히 맛있고 입장료만 내면 들어가서 그 복숭아를 따서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숭아 농장에 처음 가봤고 저도 복숭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그 다음날 식구들이랑 가보니까요, 입장료 내고 들어간 복숭아 밭에 정말 크고 달고 맛있는 그 백도 복숭아 아시잖아요. 잘 익으면 얼마나 거기서 달콤한 과즙이 막 흘러넘치고
딸라고 잘못 쥐면 막 손가락이 푹 들어갈 정도로 맛있게 익은 그 백도 복숭아가 잔뜩 널려있는 과수원에 들어가서 입장료만 내고 그걸 따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복숭아 농장이 우리 집 근처에도 있어서 해년마다 가서 열매를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힘든 점 중에 하나는요, 우리 이제는 다시 전도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대화를 길게 나눌 수도 없고,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교회 다녀야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라도 부담을 느끼고 거리감을 느끼고 싫어할까. 그래서 우리 이제는 전도도 못하나 보다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충성, 양선, 자비, 온유, 절제 다 있으면요, 마치 이 맛있는 복숭아 밭에 우리가 돈을 내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라도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들어가서 또 그 열매를 같이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공동체 가운데 새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좋은 나무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열매를 맺어놓은 것을 보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인지 뻔히 알 수 있다. 우리들에게 좋은 나무 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와 시간표를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하실 때에 성령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사로운 이익과 만족과 자랑과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마치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가 나타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시고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에게 순종하면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